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오늘은 부활 이후 변화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약의 예배와 그리고 예배의 실패가 가져온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신약의 예배는 어떠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부활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신약 예배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새벽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찾아갔지만 그때는 예수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속죄의 피를 뿌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의 몸을 들여서 속죄 제사를 완성하신 후에 찾아가신 겁니다. 그때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손과 옆구리를 왜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죗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또 내가 너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무엇을 선언하시죠?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신약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평강은 많이 들어보신 샬롬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을 주님이 주시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없어진다고 하시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교황에게 사죄권이 있다고 해석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 사실 사람이 누군가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지금 내 죄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천하 인간의 다른 사람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셨던 겁니다. 죄로 뭉쳐진 인생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죄가 사해진다라는 복음, 그것을 전하라는 파송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에 오순절 예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셔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날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 모였죠?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집이나 아파트에서 매일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에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인 것은 공동체 안에 모여 다 함께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나의 개인 예배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때로 교회 공동체 안에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거나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아 교회와 단절하고 싶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성전이니까 나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어.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정당화해서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 틀린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에 소속되기가 싫어서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지로 나간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하고 뜨거우신 분들입니까? 하지만 홀로 오랜 시간 선교지에 머물다 보면 영적인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세미나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이런저런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새 힘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홀로 있으면 영적인 힘을 잃기 쉽고 모이지 않으면 내가 무너져도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잡아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대예배도 필요하고 소그룹도 필요하고 구역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자리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와 만져주심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배는 공동체가 드리는 것이지만 그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는 개별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가 받은 은혜와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가 다릅니다. 깨달음도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신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있었던 예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성령 강림 후에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델로서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경 공부 또는 설교가 되겠죠. 그리고 서로 교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모여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교제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 이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그룹, 셀, 구역 안에서는 성도들 간의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에 너무나 중점을 두다 보니까 예배가 설교만 들으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등한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제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만희의 설교를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친절하고 따뜻하게 다가오는 사람들과의 교제, 대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문화생활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로 빠지게 되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교보다 더 큰 영향력이 교제하는 것, 사귐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을 하듯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설교만 듣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없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간증, 은혜를 받은 경험들을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하고 위로하는 소그룹, 구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떡을 뗐다는 말이 나오죠. 떡을 뗐다. 이것은 성만찬이고 또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배, 언제나 주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사와 표적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고 중요한 것은 날마다 모이기에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사귐이 있어야 하고 그 사귐과 교제 가운데에서 영적인 도전과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인 드로와 예배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드로아에서 모였던 예배, 이 예배하는 날이 그 주간에 언제라고 하죠? 역시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하는 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예수님이 처음 집례하셨던 예배도 안식 후 첫날, 이 부활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7번의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오순절 날인데 역시 그 주간의 첫날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주일이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부활 이후에 안식일에서 안식 후 첫날로 옮겨가고 있었을까? 이날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일까? 주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하나둘씩 보고 있는데 예배에는 선포적 개념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부활의 날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님이 임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무엇을 선포해 하고 있느냐?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 지금도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나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주일에 담긴 강력한 의미가 있고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오늘 본문인 드로아에서 예배 드리는 내용을 시나리오처럼 써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당시 로마 시민이었던 푸블리우스가 한 그리스도인 부부의 초청을 받아서 그 가정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가 목격한 것은 이방인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여자와 남자, 어린이와 어른, 종과 주인, 그리고 먼저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 신자와 불신자 같은 일체의 차별이나 구분이 없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먹고 마시면서 격이 없이 토론하고 노래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죄나 특별한 의식 없이 일상의 맥락에서 진행되는 꾸밈없는 예배에 감동을 받게 되는데, 결국 초청받았던 이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실제 1세기 교회 예배는 세상을 뒤집는 복음의 능력을 담아내는 축제의 현장이었고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예배가 1세기에서 4세기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복음의 능력은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게 되는데, 모두 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예배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된 후의 예배를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예배를 꿈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러한 예배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예배인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세상을 향한 복음의 능력은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평강과 깨달음과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먼저 믿고 있는 우리들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랑이 솟구치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초대교회의 예배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배자들이 변화되었고, 그 예배자들은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배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지는 않는가? 소그룹 모임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설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밤을 새기까지 그들이 교제를 나누다가 말씀을 듣다가 청년 하나가 떨어져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밤새 말씀을 듣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그들은 모두 행복했습니다. 청년이 죽은 것으로 이 예배가 결론이 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났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사람 하나가 죽었다가 살아났어도 그 밤의 교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날이 새기까지 계속됐던 겁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은 기다려지십니까?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얼른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집례하신 그 예배를 시작으로 오순절 예배와 그 이후에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나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 평강과 위로가 넘치는 예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 각 사람의 삶에 필요한 은사를 받는 예배, 밤이 새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드려지는 예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변화된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예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 우리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소그룹과 구역 안에서도 성도들 간의 귀한 교제와 사귐을 통하여 서로 도전받고 서로 성장하는 선순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 시작점,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올바른 예배를 통해 힘과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예배를 꿈꾸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영단번의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예배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참된 나눔과 사귐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